오늘은 창세기 2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는 그런 장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 많은 재산을 두고 있었고 또한 중요한 사위 될 사람도 있었고 그곳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빠져나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구출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하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이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정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례를 뺏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반복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가서 헤브론의 약간 북쪽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남방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죠. 그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고 아브라함이 좀 놀라고 위험하다고 느껴서 이동했지 않았나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정확한 이동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디로 옮겼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고 수울은 하란이 사례의 사례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던 중에 수울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돌아가게 되죠. 그게 잠시 머물렀던 곳이 수울이라는 곳이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이 넓은 사막 지역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게브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이 넓은 지역을 네게브라고 얘기하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게브에서 남단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사막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유명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고, 그다음 수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체로 이 정도 되거나 이 정도의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벨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곳은 이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울은 대체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해서 대체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평야 지역에서 이 성읍이 되겠습니다. 평양 지역에 있는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랄. 구글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것이 구글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은 동쪽은 이 평야 지역이고 서쪽은 평야 지역이고 이 지중해를 만나고 있고 동쪽은 산지 지역이어서 성경에 보면 산지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동쪽의 높은 지역을 말하고 평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 서쪽에 있는
평평한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 후대에는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평야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풍성한 먹거리들을 모아서 성읍, 강력한 성읍을 만들고 그곳에 성을 쌓아서 군사를 두고 그것을 지키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그랄인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 성읍이 있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 보시면은 이 헤브론 밑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고, 브엘세바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자, 이 구글에서 보면은 이 베르세바라고 되어 있는 것이 브엘세바가 되겠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지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형, 여기 이 지형이 아마 그랄이 있었던 그 성읍, 왕이 거주했던 그 성읍의 성터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구글 지도 스트리트 뷰가 잘 되어 있어서 스트리트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리트 뷰를 보면 여기 아까 이제 그 점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360도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성읍 옛 성터를 아마 보고 있거나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아마 그랄이라고 했던 그 조그마한 지역의 이 소국이었는데 그 소국의 중심 성읍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 지금 봤고요. 반대편에 있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 반대편에 반대편에도 이제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이 언덕에 아무래도 이 성터가 있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를 한번 보면,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릉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랄이고, 이 그랄은 이 지역의 여러 소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은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은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다 달랐지만 그 왕의 통칭된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이 바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곳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이 되었지만 아주 미모를 뽐내는 그런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사라를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므로 데려갔다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그 근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나는 여자가 있으면 귀족이나 왕들이 그 사람을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혹시나 결혼한 사람이면은 그 남편을 모르게 죽인다든지 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첩으로 삼는 이런 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어떤 원수지간으로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부였고 지명도 있는 사람이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경수가 끊어진 그런 할머니에 해당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아비멜렉이 이런 여자를 데려가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렇게 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으므로 데려가서 정략적으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첩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간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당신이 데려간 이 여인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놀랐겠죠.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네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데려왔지만 어떤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대답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롭지 않은 악한 그런 성읍은 멸한 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나처럼 이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거짓말한 걸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 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그렇게 이 사라를 데리고 올 때 악한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깨끗한 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의 방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데리고 왔다.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강제로 뺏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막아서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모르고 그 여인을 취해서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과 어떤 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는 몰랐지만 어떻게든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과 신하들 다 불렀겠죠.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했는지 범했기 때문에 내가 나와 내 사이에 이렇게 큰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느냐? 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 합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일을 당신이 나에게 행하였다고 항변합니다. 사실은 아비멜렉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그라리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데려가면서 그 남편을 죽일 수 있으니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사실적으로는 이 사라가 자기의 이복 누이라고는 그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때서 정확하게 더 말해야 되는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회피한 그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복 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아버지지만 엄마가 다른 그런 형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사례를 소개할 때 사촌이라고 제가 했는 것 같은데 사촌이 아니라 이복 누이가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어떨 때는 기근을 당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뭐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았다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렇게 두루 다닐 때에 자기가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라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 여정 속에 자기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으로서 그 원주민들의 해를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곳을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시각을 달리해서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강력한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만 해도 조그마한 도시 하나가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성읍 도시였거든요. 그러니 어디든 갈 때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라가 워낙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해하고 그를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대비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상황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내치지는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행동한 사라를 취한 그 목적이 아브라함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자기의 우군으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 주고 또 사라에게도 사라를 돌려보내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어서 그곳에 함께 정착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땅으로 거주하라. 좋은 장소를 차지해서 내가 그곳에 머물고 살라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내 수치를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 1000개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세겔을 말하는데 그 당시의 화폐로 세겔인데 은 1000세겔은 1세겔은 11.4g 정도가 됩니다. 11.4g. 그리고 1000개의 세겔이니까 1000세겔이니까 대략 11.4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기 때문에 이 일로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아비멜렉의 집에 다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를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실수를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죄를 크게 물으시기보단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화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일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일과 똑같다. 그래서 이 일이 있지 않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각색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다. 그 일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기록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이 일은 충분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삭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있었던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러 번 일어났다. 또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 없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공부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